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말씀, 그래서 매우 익숙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많은 기적 사건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기적 5개만 꼽으라고 할 때,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른 사건,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건, 또 나사로를 살린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본문에 물 위를 걷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런데 이 5기적의 공통점은 모두 자연 순리를 역행시키는 기적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지 불을 내렸다는 것은 자연의 원리가 아닙니다. 기적을 안 믿고 비하하는 자들은 그것은 우연찮은 번개였을 것이라고 우깁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번제물과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핥았다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어마어마한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졌음이 분명합니다. 홍해를 가른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우리말에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는데 한 방울의 물도 뵐 수가 없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바다를 갈랐다, 이것도 역시 자연의 영리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것도 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의 영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술이나 마술, 눈속임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게가 부력보다 크면 가라앉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역시 자연의 영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자연 질서는 사람이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권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라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셨다면 저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저렇게 하셨다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셨다면 또 불도 내릴 수 있고, 생명을 창조하셨다면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에 빠지게 하셨다면 또 물 위를 걷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과 과학의 틀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는가 말입니다.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이는 새끼를 치거나 재생산하지 않는 난 영원한 오병이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아니면 안 믿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믿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못하신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요, 믿지 못하는 것이 믿는 것보다 더 이상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그래서 성경은 기적으로 충만한 책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며,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 속의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한편 이것이 기독교를 왜곡시킬 수 있는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기적은 항상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기적을 위한 기독교는 아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기적이나 축복을 믿기로 해서 자기들의 인기를 높이고 부를 축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속는 것입니다. 사이비요 타락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하늘 영광,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이용해서 높아지려 한다면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고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와 사단으로부터 내게 한 번만 꿀뻑 절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천하만국과의 그 영광,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이 시험을 마다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왜 그러셨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버린 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길을 쓰는지 모릅니다. 바울도 버렸고 제자들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버리고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더 얻고 더 쌓고 더 높아지고 더 영광 받는 것을 부추긴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 믿음 안에 기적은 분명히 있지만 믿음이 곧 기적이거나 기적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성경을 보면은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에게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당신이 기적이나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봐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렇다고 기적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기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과 연계시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순식간에 영웅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인기가 한참 올라갈 때, 그런데 그날 저녁 예수님은 서둘러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서둘러 떠나게 하셨습니다. 22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평소 같았으면 군중들을 돌려보내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분명 제자들의 몫이었을 것인데, 그런데 이날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인가 쫓기는 듯이 제자들과 군중들을 재빨리 격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싣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빨리 이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자신도 피하여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것은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하는 제자들의 숨은 야망을 예수님은 진작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곳 벳세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기념비적인 장소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예수님과 함께 높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쩐 일인지 재촉해서 제자들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이곳 갈릴리에서 났고 이곳 갈릴리에서 자랐고 이곳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로 생계를 꾸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상하건대 지금의 기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배를 띄우면 곧 풍랑이 일 것입니다. 나갔던 배들도 다시 돌아와야 하는 판에 지금 배를 띄운다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소한 예수님에게 현재의 기상 상황을 말씀드리고, 예수님,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떠나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거두절미하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곧 풍랑이 몰려올 것을 예감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순종했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매우 위험하기도 했고 또 지금의 기회는 평생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눈 한 번 딱 감고 결정하시기만 하면 여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저들의 욕망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위험하지만 떠나라 하시면 떠나는 것, 머물고 싶지만 떠나라 하시면 떠나는 것, 떠나고 싶지만 머물러라 하시면 머무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우려했던 바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표현이 굉장히 묘합니다. 제자들이 바람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바람이 제자들을 거슬렀습니다. 이 바람을 요한복음은 큰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도 표현상 이 바람은 반대 방향에서 불어오는 맞바람, 역풍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제자들이 가려는 가버나움 저 앞면에서 제자들 쪽으로 불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바람이 제자들의 믿음과 순종의 항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람을 주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버나움으로 가는 제자들의 항해를 적극적으로 회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역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로 성경에서 해산의 고통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은 고통과 두려움에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산모의 고통과 비견되니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역풍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람을 등지고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당시의 배는 모터를 장착한 동선이 아닙니다. 순전히 바람을 이용해서 노를 젓는 원시적인 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바람을 등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니만큼 바다의 생리를 잘 아는 자들입니다.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사실, 그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견디며 바람과 맞서 싸우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나타내는 믿음을 갖자, 이렇게만 본문을 보아왔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오늘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고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은 매우 어렵다. 우리가 순종하여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크고 강한 바람이 우리의 길을 회방한다, 이것입니다. 원시적인 항해를 하면서 계속 바람과 맞선다는 것, 계속 바람과 싸운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뱃머리를 다시 돌려 풍랑을 업고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바람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바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들은 군중들이 기대하는 바 영웅이 될 것입니다. 다시금 인기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누구는 예수님의 우편에, 누구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수도 있을 겁니다. 평생을 대접받으며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군중들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생하면서 생명을 담보 삼고 이렇게 역풍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뱃머리를 돌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뱃머리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직하게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제자들에게서 여러 모습을 보지만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 가장 멋진 모습, 어느 때보다 가장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람은 언제나 믿음의 방향으로 불지 않고 세상 방향으로 붑니다. 순종하는 방향으로 불지 않고 불순종의 방향으로 붑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이 바보야, 뱃머리만 돌리면 얼마든지 쉽고 편안하게 항해하고 또 배부른 삶이 얼마든지 보장되는데 왜 굳이 바람이 부는 그 방향으로, 그 바람 속으로, 파도 속으로 노져 들어가려 하느냐? 어서 뱃머리를 돌려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유혹, 평생의 갈등은 바로 뱃머리를 어디로 향할 것인가입니다. 세상 쪽으로 향하면 훨씬 쉽습니다. 훨씬 편안합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쪽으로 향하면 대단한 역풍과 싸워야 합니다. 풍랑은 믿음의 항해를 회방하며 고통을 주는 원수입니다. 풍랑이 주어입니다. 그러므로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노져갈 때 풍랑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게 풍랑이 일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뱃머리를 왔던 곳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풍랑 속으로 돌진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을 돌파해내는 것입니다. 물론 아픔이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것은 해산하는 여인의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온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곳은 홍해가 가로놓여 있는 곳이요,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없는 것이요,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가 위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을 정탐한 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곳에는 키가 장대 같고 철병거로 무장한 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애당초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들은 애굽을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니 애굽은 나일의 물이 넉넉한 곳이요, 비록 노예 생활을 하기는 했어도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수 있으며 세계 최고의 문화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가 되어서 외칩니다. 다시 뱃머리를 애굽으로 돌리자. 애굽은 세상입니다.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으며 나름대로 최고의 애굽의 문화를 즐기며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 곳이 아닙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롯이 가족들을 데리고 뱃머리를 소돔과 고모라로 돌렸다가 망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해하는 목적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벳세다가 아닙니다. 애굽도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도 아닙니다. 가버나움입니다. 비록 그곳에 떡이 없고 인기도 없고 그곳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믿음의 장소요 순종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뱃머리는 그곳을 향해야 합니다. 물론 큰 바람, 큰 풍랑이 거스를 겁니다. 회방할 겁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뱃머리를 다시금 세상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길, 순종의 길에 풍랑은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불지 않고 세상 쪽으로 분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요셉이 정직하고 경건하게 믿음의 길을 가려 하니 역풍이 불었습니다. 아주 무섭고 큰 역풍이었습니다. 모시던 마님이 동침하자는 유혹을 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오히려 누명을 씌워 감옥살이 하게 되었습니다. 눈 한 번 딱 감고 뱃머리를 돌렸다면 그런 고생은 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역풍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돌진했고 돌파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유능한 청년들을 왕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서 1장 4절의 말씀대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어서 3년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왕을 보필하는 요직에 앉힐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저들이야말로 막강한 순풍을 만난 것입니다. 유다의 청년들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순풍을 타고 왕의 신임을 받는 측근이 되어서 세속적인 삶을 영위할 것이냐, 아니면 역풍을 뚫고 믿음의 길을 갈 것이냐. 그런데 저들은 역풍의 길을 택했습니다. 뱃머리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여 단호히 왕의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의 음식은 제사에 사용되던 불결한 음식이었기 때문이요, 그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끝내 뱃머리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불뭇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의 밥이 되어도 저들은 계속 믿음의 길로 돌진을 했습니다. 역풍과 싸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는 교훈은,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회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게 될 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빠져 죽으라는 겁니까? 아니지요. 역풍과 싸울 때, 기진맥진할 때, 어쩌면 이젠 죽었구나 포기할 때, 그때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제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솔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실제로 이 태풍의 핵, 이 태풍의 복판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놀라운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28절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하니, 이제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주님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의 바람이 그쳤고 이때의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기에서 절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신적인 존재에 대한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것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으로 뱃머리를 돌리면 쉽습니다. 바람이 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왕이 될 수 있는 곳이요, 대우받고 환영을 받는 곳입니다. 먹다 남은 12광주리의 떡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가 다시 뱃머리를 세상으로 돌려 순풍을 타고 왔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항해할 때 역풍을 만납니다. 그 역풍은 산모의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래도 뱃머리를 돌리면 안 됩니다. 돌진하고 또 돌파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열심히 노를 져야 합니다. 싸울 수 없다고요? 이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요? 아닙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떠나 보내셨을 때 주님은 이미 풍랑을 만날 것을 아셨고, 그리고 그때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을 만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친히 자기들의 입으로 예수님 자신을 주로 고백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풍랑을 만났습니까? 이 풍랑이 나를 몹시도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 풍랑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배에 올라와 동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함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했는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이와 같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그러는 사이 어느덧 풍랑은 잔잔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잔잔케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싸울 때 먼발치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태풍의 현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유 태풍 속에서 그와 같은 고백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 이상 군중들에게 떡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떡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저들의 왕이 되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세상에는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있는 곳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왕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떡이 있는 곳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인기가 있고 영웅이 되는 자리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모셔놓고 그리고 자기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으로 다시 뱃머리를 돌리면 지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 이김의 힘은 믿음이며 믿음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뱃머리를 어떤 길 세상으로 다시 돌리지 마십시오. 돌진하십시오. 돌파하십시오. 결국 승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오시기 때문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를 것이기 때문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배는 우리의 믿음의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묻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탄 배는, 뱃머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셔서 함께